그 시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일부 말씀과 올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것이라는 2부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운명, 미래, 배경을 바꾸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 가지고 성전, 교회, 미래를 회복하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70인 제자로 70운동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과거, 미래, 위기를 볼 줄 아는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렘넌트에게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을 전달하는 준비한 한 주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고백과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현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현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하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가요? 네. 자, 오늘 오늘 환철 목사님께서 또 아침에 한 9시쯤에 도착하셔서 제가 픽업하러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대신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손년춤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손년춤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 초대교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간로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거룩할지니라. 아멘.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원히 가는 체질. 네, 영원히 가는 체질 보좌의 미션. 우리 화요일에 있었던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특히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 교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는 요새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 뭘까 이걸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한 지 이제 한 3년 지났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신혼부부도 계시고, 저는 오늘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참 요새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 뭘까? 이걸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근본을 주시는 이 가정의 그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 받았고 그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여기서 어떤 동성애자가 요새 이슈인데요. 그 카톨릭에서는 이제 동성애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카톨릭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사람한테 인기를 끌려고 그런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만들었다, 이게 교황이 말했어요. 굉장히 이제 말세죠.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 믹스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은 이 창조의 말씀을 이상하게 미묘하게 이게 변질된 말씀으로 사람한테 인기를 끌려고, 이게 대중한테 인기를 얻으려면 이게 창조의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좀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 이게 사단이 주는 말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특히나 에덴 동산 그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뭐 이게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굉장히 내가 하나님처럼 돼?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보니까 이게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인간에게 뭔가 좋을 듯한, 이게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이 요새 창조의 원리가요 굉장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도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분명히 에덴의 축복에, 이게 에덴의 축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뭐 에덴 동산에 그 과일이 많으니까 뭐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를, 이거를 표현한 이 룰이에요. 룰. 그리고 창조의 룰이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거는 이제 선악과 나무는 먹지 않되 다른 거는 다 이제 인간이 이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불행하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왜 내가 힘들지? 왜 가정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바로 이 근본을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원래 가정의 모습이 뭐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에게 바라봐요. 기대치가 높으면 서로. 그래서 분명히 돋는 배필로 이제 지음 받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분명히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다르게 지었어요. 근데 서로 이게 부족한 거를 이게 돕는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남자는 여자를 좀 요구하는 게 있고 여자는 남자를 요구하는 게,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원래 이 가정을 만드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거를 서로 너무 이게 여기만 바라보니까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가정, 결국에는 물론 이제 서로 챙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적인 이 모습은, 가정의 모습은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이, 사단이 첫 번째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뭐냐? 역시나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사단이요, 첫 번째 공격 대상, 인간의 공격 대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며, 그리고 남자를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또 임신하게 하는 그런 원죄의 그런 그 문제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사단은 되게 교모하게 인간을 공격해요. 그 결과 어떻게 일어나냐? 창세기 4장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것도 이 원죄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결국에는 이제 원죄가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한테도 왔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참 복음, 정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중심으로 담아서 이 가정을 꾸몄어야 되는데, 또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냐? 아까 말한 인간의 최고의 축복인 예배를 공격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리고 예배를 오해하도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단의 전략이 교묘하다, 그게 굉장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가인이요, 피제사를 몰랐어요. 피제사. 아벨만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피오냐,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아벨만 알았죠. 가인은 육신적인 예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가 종교고 아벨의 예배가 복음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배 드리나 마나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결국에는 이 종교적인 예배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들어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와 다른 뭔가 이거입니다. 이 예배도 먹음직토하고 보암직토하고 탐스럽게 하고 나 중심적인 예배, 그래서 물질적인 예배, 그리고 성공적인 예배. 어느 날 미국 그 TV 보니까 너는 이거 하면 성공돼, 이런 거, 행복주의, 막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유행이에요, 유행. 근데 제가 가만히 봤는데 너무 이건 거예요. 가인의 예배다. 이거는 종교적이다. 종교적인 게 굉장히,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다 종교적이에요.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예배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늘날 교회가 이 속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적인 예배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해져. 그리스도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마귀의 자녀로서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하는 이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열심. 그리고요, 그게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왔냐? 교회는 가정이 깨졌습니다. 가정. 교회는 이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얼마나 이 가정에 이 타격이 오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이 피제사, 그래서 지금도 너무 똑같아요. 이 청소년의 문제,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이 가정인데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의 소가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 종교적인 예배로 인해서 교회는 후대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결국에는 6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육신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가. 그래서 요즘 남자가 여자 이쁜 거 보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뭐 SNS 보면 굉장히 못을 들이잖아요. TV 광고도 그렇게 나오고 못생긴 게 죄라고 요새는 하잖아요. 그 개념이 어디서 왔냐? 네피림 문화, 너무 네피림 문화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잘 입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잘 입고 예쁘게 꾸미고 그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교회는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결혼도 이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옛날 얘기 같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후대들, 그리고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언약을 놓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았다. 이게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기준, 세상의 기준. 그렇죠. 교회는 고생합니다. 고생하죠. 이시만, 저기 내려가. 네. 그래서 네피림 문화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저주가 또 심각해지고요. 또 성공 중심. 진짜 요새는 결혼할 때 여자들이 그거를 봐요. 너 돈이 얼마 있니? 돈, 그리고 차 있니? 그리고 집이 마련되어 있니? 이게 성공이 되어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거는 뭐 아예 뭐라 할까요? 물론 경제력을 봐야 되겠죠. 경제력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언약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 있냐, 아니면 집이 있냐, 또 차가 있냐, 이게 굉장히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게 보시는 분 계시나요? 크리스찬에? 있으면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다 보지 말고 믿음대로 그렇게 될지어다라기보다 믿음만 보고 결혼해라 그런 말, 지나치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 우리가 근본을 놓치다 보니까 이 다른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 속에서 완전히 노예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2세, 3세, 4세까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결혼이라는 게요. 가면 갈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저도 사역자로서 가정에 그런 평화가 없으면 밖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 집에 돌아올 때 뭔가 모르게 편안함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집에 왔을 때 힘들고 괴롭다, 눈치 봐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힘을 충전할 수가 없죠. 원래 가정은 집에 있을 때 이게 편안함, 쉼터, 마음에, 영혼에 쉼터가 돼야 되는데 마음도 영혼도 불안하다? 그리고 쉴 수가 없다? 그러면 사역자의 저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제 만약에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따라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요새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바로 캐치해야 돼요. 저도. 그리고 바로 사단의 그 통로를 막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 내 주변에 있는 거, 그거를 먼저 챙겨야 돼요. 밖에 돌아다녀서 사역 이전에. 이게 요새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시작한 이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요, 사단은 최고의 목표 대상, 최고의 공격 대상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지잖아요. 이것만 무너지면 그거는 뭐 세계보고마나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보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이제 주일에 이렇게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같이 이제 남편, 부인 같이 오시는 가정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한 명만 오시는 분. 이게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기도 제목인 거를 요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둘이서 오면 최고인데 물론 가정복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창조의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지 그거를 아시고 정말 이 사단이 그 가정을 공격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육성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쓴 것은 분명히 이 사역자 교사 세미나를 이제 들으면서 다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이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는데 이 일심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사단이 오만 여러 가지 반복을 써가지고 막 이게 뭔가 평생 가는 그 언약을 붙잡지 않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저도 요새 눈치채가지고요. 굉장히 결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앞으로 교회 시간표도요, 굉장히 가정복음만 놓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사단에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대가 계속 우리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가 원인인지, 뭐가 해결자인지. 자, 간단하게
일간 때 주신 말씀이 영원히 가는 각인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각인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각인해야 돼요. 영원한 것. 근데 영원하지 않는 거, 일시적인 거. 영원한 것은 저는 영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 우리가 얼마나 후대에게 영적인 거를 각인시키냐 이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산단체도 영적인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영이죠. 흑암의 영이죠.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명상 콘텐츠를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각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는 그 영이 아닙니다. 흑암, 혼동, 공허를 계속 각인시켜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어요, 벌써.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이때가 이제 훨씬 이제 뛸 세대인데, 이 말씀을 들었던 순간에 나는 무슨 생각했냐? 내 것,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 다 소용없어요. 이 시대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옛날 거를 가지고 계속 어린이에게 이게 간주하고 뭔가 모르게 율법적인 거, 나도 모르게 강인된 거, 이게 전혀 애들 영적인 거 말고 다른 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요새 애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삶을 각인시켜라. 삶 바꾸는 각인.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가 한국이 특별히 학원 문화가 너무 세요. 어릴 때 머리가 그렇게 큰가 싶을 정도로 피아노하고 뭐 여러 가지 학원 한번 5개, 6개, 10개 뭐 터질 것 같아. 보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 과연 우리 애들의 기준이 뭘까요? 삶의 기준이. 예배가 기준이 돼야죠. 예배가 기준이 돼야 되고, 기도가 기준이 돼야죠. 기도.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 그거는 아이들한테 전달할 것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모의 그게 책임이에요. 책임. 부모. 이 말이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게, 출애굽의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합니다. 모세가 어릴 때 복음을 각인된 것이 있었기에, 그 모세가요, 그 어머니의 그 언약을 계속 들었겠죠. 모세.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세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이게 지식적인 거를 각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 속에서 나오는 보좌의 능력을 모세에게, 저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지식을 막 집어넣으려고 해요, 요새 애들한테.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을 많이 보내죠? 왜? 영어 하면 성공하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애한테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투자해야 돼. 이야,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기준이에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극과 극이가 됐어요. 우리는 완전히 분명히 싸워야 돼요. 이 각인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각인 전쟁. 근데 너무 이 대다수의 우리가 너무 물들였어요. 세상의 말로, 그리고 대다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어떡하지? 나도 내 아이들도 뭐 해야 되는데 여기 뭔가 불안해져. 지금 우리 아이가 TCK로서 지금 말이 좀 늦어요. 말하는 게. 아빠, 엄마도 좀 제대로 말 못하냐. 그래서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하면 못해도 어때? 근데 가만히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저도 말을 되게 늦게 시작했다고 하네요. 또 4살 때, 5살 때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 말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가 칠판을 계산 안 하고 쓰기 때문에 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선정에서 살았다니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선정에서. 이번 주 일부 메시지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저는 부딪힌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까도 일심이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가지고 좀 신기했던지 계속 여기 있었어요. 사무엘의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상관없어요. 저는 남들이 앞에 나와서 조금 보기 싫다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서 빨리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도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복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우리 후대에게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이미 1000년 때 이전에 각인된 게 전부다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런 구절을 보면 사무엘상 3장, 다니엘서 1장 보면 너무 그게 느껴져요. 저는 1000년 이전에. 그래서 결국에는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뭐 방법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왜냐하면 창조의 말씀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그거는 내 안에 영적인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그토록 393을 합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게 393이. 선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나 안에 있는 내가 그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휘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부상 하니까 나도 상부상 해야지. 그걸로는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오직 해야 되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오직 성령 충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뺏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기준으로 되니까 저출산율, 동성애자,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앞으로도 많아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냐 이거예요, 결국은. 자,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교사 플러스 부모가 해야 될 거. 결론입니다. 결론. 보좌의 축복.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먼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네.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 갈등, 불평,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류 목사님께서. 그게 뭐냐면 웬만하면 다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양보, 그리고 교인들과의 양보.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그래서 화평케 하라. 결국에는 가정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없으면 결국에는 밖에 나가서도 이게 불안해지고, 이게 용서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 좀 집에서 좀 피곤했구나, 이게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빨리 캐치했죠. 이러다가 안 되겠다. 빨리 이 안 좋은 흐름을 빨리 끊으려고 저도 애썼죠. 왜냐하면 전달되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그래야 애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어요. 먼저 내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돼요. 밖에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미리 세팅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그래야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밖에서도. 요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가정 시리즈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면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결국엔 나를 보좌화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시작점이다. 나를 보좌화. 나를 보좌화하고,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보좌화할 수가 있어요.
현장 보좌와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 보좌화 그리고 세계 237 보좌화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 한 사람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237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한 가정, 한 집, 마가다락방의 그 모인 소수에서부터 이 전파력.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서 마게도니아, 에베소,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영향력. 우리가 한 가정을 얻고 내 가정을 얻고 나를 보좌화하라. 이거부터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보좌의 축복,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예배를 뺏기고 가정을 공격하고 예배를 공격합니다. 정말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먼저 나를 보좌화하게 하시고 가정이 보좌화하게 하시고 현자의 보좌화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일상교회 모든 선도님들 가정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사단의 얼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된 참 복음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게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환삼배 목사님과 또 류 목사님 정말 앞장서서 전도운동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오력이 회복되고 정말 237 운동에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